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제13장 18절부터 3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르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내용은 쭉 이렇게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그 배경이나 이런 좀 큰 틀을 한번 여러분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요한복음 제 앞에 1장 보시면은요,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제 예수님 이제 1장 4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세요. 그 이제 8절에 그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걸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큰 주제로 나오는 것이 이제 빛과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계속 이렇게 이제 대결하는, 그러니까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계속 이런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을 그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빛의 영역을 이제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예수님, 그리고 이 어둠의 영역의 통치자,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역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우리가 13장 1절 보시면은 이제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렇게 이 빛의 영역의 통치자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제 하시니까 2절 보면요, 마귀도 사탄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어둠의 영역의 통치자인 마귀도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이 앞으로도 계속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이런 대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이런 이제 빛의 공동체, 그리고 어둠의 이런 그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런 그룹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모든 세상을 보니까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뭐 이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뭐 한국에도 음양 뭐 무슨 오행설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 원리를 보니까 어둠하고 이렇게 이 빛의 영역하고, 그래서 크게 이원론이라 합니다. 이런 큰 이런 어둠과 빛, 음양이 이렇게 뭐 대결을 하고 조화를 하고 어쩌고 이제 이런 이론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 이건 이제 이원,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철학적인 어떤 그 기초가 되는데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든 뭐 이런 한국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이걸 이원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로 큰 세상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정신은 그런 이원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다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세계는 이원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이원론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무엇이 다르냐면은 결국은 이 어둠과 빛의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런 그냥 로봇이나 짐승의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니까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자유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서 온 세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따르는 그런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의 영역이 아니라 빛 안에서 살도록 결정하고 그런 빛의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시고 그 뜻이 이제 이루어져 이제 가는 과정 중에 이 어둠과 빛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하고 이런 동등한, 그러나 헬라 신화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서로 싸우고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 영역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둠도 하나님이 빛이 없으면 하나님은 빛을 지었지 어둠을 지었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나님은 천사를 지었지 사탄을 지었지 않았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이고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생겼다.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이런 계시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성경적인 이런 관점을 딱 갖지 않으면은 세상 철학이나 뭐 세상 논리나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은 다 조금 어려울지라도 계속 읽어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좀 잘 여러분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어둠이 아니라 그 빛의 영역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막 다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안 지어지고 막 거룩해지고 이런 거 아닌 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여보, 결심을 좀 하지 마. 결심 안 하면은 그냥 그 빛 가운데 있을 텐데, 빛 가운데 있어야지 결심하면 막 바로 어둠으로 떨어지고 뭐 이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 그죠?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계속 읽을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보통 이제 요한복음은 전체를 이제 두 부분으로 보통 나누면요,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기적의 책이랍니다. 그 표적이, 기적이 이제 7가지가 쭉 이렇게 12장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 끝까지는요, 보통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제 그렇게 크게 나누는 거지요. 그런 이제 영광의 책이다 하는데, 제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광 이러면은 보통 이제 그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no cross no crown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뭐 고등학교 대학 입시나 이런 입시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no crown no cross no crown 이런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로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은 이제 no crown, 크라운은 왕관이니까요, 영광도 없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광은 뭡니까? 이렇게 크라운, 그 왕관을 쓰는 만큼 큰 이런 성공은 영광이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크로스,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은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힘든 것을 잘 통과하면은 거기에는 영광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이디어는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특별히 이제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하는, 그렇게 해서 막 집단적으로 이렇게 과외를 하고 하는 그런 데 가면은 크게 써붙여 놓는 것이 이제 no cross no crown, 그렇습니다. 이게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 잘 때에 여러분들은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남은 여러분의 생애는 크라운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생을 견딜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세상에서 이제 이런 이제 특강 이런 거 하면 주로 이런 강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공에 대한 그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가슴 뜨거운 거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막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냥 막 부활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좀 편히 성공하고 잘 살면 되지, 뭐 꼭 그걸 통과해갖고 그 큰 영광 볼 것 같다면은 나는 큰 영광 안 하고 그냥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또 크로스를 통과해야만 크라운이 있을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경의 사람, 욕심 없는 사람, 그저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있는 것 가지고 돕고 서로 나누면서 사는 사람은 야망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열정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개념을, 관점을 딱 그 성경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런 데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 그럼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 당하시고 고난을 잘 통과하시면은 얻는 영광이 뭡니까? 다시 성규라 그럽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영광을 다시 되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원래 갖고 있던 영광을 당신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다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니까 다시 영광을 되찾았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영광을 얻으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이 버린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찾았잖아요. 그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크로스를 통과해서 크라운을 다시 쓰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눈앞에 까만 그 밖에 보지 못하고 이 세상만 밖에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구원 사역을 구원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과정이 이게 사실은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이것이 사실은 그 고통이고 고난이고 죄악이죠. 그죠? 이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영광의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놓는, 회복시키는 이 일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지,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은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떤 좋은 말로는 비전이고, 좋은 말로는 뭔가 큰 뭡니까 비전밖에 말이 생각이 안 나. 그치? 그런 건데 사실은 비전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야망이지요. 내가 이 어려움만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1등 할 것이다. 내가 완전히 막 정권을 잡을 것이다. 그죠? 내가 그냥 어떤 권력을 잡을 것이다. 이 어려움만 조금만 통과하자. 이 노 크라운이다.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 영광을 받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아주 세상에서도 있는 세상적인 아주 그 권력에 대한 욕망, 욕심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욕망, 그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순환을 담담히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거는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이제 젊은 분들, 선생님들이나 이게 성경적인 건 쓴 줄 알고 막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크로스 is 크라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크로스와 크라운이 세임 같은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8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성경이 이게 시편 41편 9절에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친근한 그 한 상에 밥을 먹는, 이 말은 아주 가족이거나 아주 이런 서로 신뢰하는 사이지요. 그 신뢰하는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보는 모든 것이 다 성경,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는 행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배반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런 말을 일러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바로 그인 줄, 내가 바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어야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자면 20장 마지막에도 이런 기적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구세주인 것을, 나의 주님인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누가 배반한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한 것이 아니고, 배반자가 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일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도 제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18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너무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은 내가 가장 친한 내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배반당해서 괴롭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런 제자가 나를 배반하는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불러온 것이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심령의 괴로움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22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누가 배반한다 하니까 전부 다 누가 배반자냐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얘가 배반자일까? 얘가 배반자일까? 그죠? 서로를 의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배반자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도 요한으로 보통 그렇게 각자다 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한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24절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그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한번 여쭤봐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배반자다 라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베드로가 한번 여쭤봐라.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보고 누가 배반자입니까? 내가 떡을 집어주는 자가 바로 배반자다. 그러면서 유다를 줬어요. 이런 얘기가 식사한다고 식사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주위에서 다 들었지 않을까요? 살짝 그냥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러니까 요한이 알아듣고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 내가 집어주는 그다. 이래 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배반할 것이다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배반할까?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다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유다만이 배반자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배반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의심해야지. 내가 정말 어둠의 영역에서 지금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나를 의심하고 빛으로 나를 비춰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는 아니고, 나는 절대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이 배반자냐 이렇게 비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나는 절대로 배반자가 아니고 너도 배반자고, 너가 배반자일까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한테 들리고 내가 어둠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악한 의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쓰고, 이렇게 하도록 말씀이 계속 우리를 비추시는데, 조명하시는데 우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나는 의심. 그래서 나를 의심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을 의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그럼 구원을 확신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꼭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대답을 하라면은 자기를 의심하셔야 돼요. 구원을 의심하셔야지. 구원을 확신을 하시면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믿는다 해놓고 악한 의존은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악하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도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다 이렇게 해서 그다 밥을 먹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찍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또 예수님 측근에 앉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지금 네가 지금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그 사극 같은 드라마 보면 무릎 탁 꿇고 막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 조각을 받은 후에 27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나는 회개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 못하게 한 게 그렇게 보긴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백성들, 그 당시 유대 백성들도 이 예수가, 우리가 마태복음 읽어보면은요, 호산나 해서 이가 왕이 되면은 이제 정말 이 평화의 나라로 이런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좋은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 대중들의 기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다 사그라질 것입니다. 근데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이 주식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리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백성들은 막 분노할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리고 이 예수를 따라와서 크게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그들은 완전히 소위 요즘 우리 애들 하는 말로 멘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틀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괜히 따라와가지고 3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다 버리고 떠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세상의 어떤 야망이나 욕망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물거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물거품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대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몸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 속한 몸으로 영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같이 부활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욕망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 자체가 죄니까요.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중생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걸어가는 순환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기대가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세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딜 수가 없지요. 누가요? 우선 유다입니다. 이분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판세가 보니까 이미 죽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아유, 내가 이분 따라가다가는 내 모든 것 다 잃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 마음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떡조각을 받고, 그리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27절 중간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이미 결정했구나. 이는 돌아올 이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 중에는 유다가 우리 회개니까 내일 유월절 할 거 뭐 준비하러 가는 모양이다. 혹은 또 유월절 이런 명절 되면 가난한 자들을 막 돕고 하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그 일하러 가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어둠이더라.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유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지요. 그죠? 그래, 이것이 유다는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우리는 배반이 아니고 내일 저녁 되면은 이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어둠으로 흩어집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갈릴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런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나를 의심하시고 다른 사람 의심하지 말고요, 자식 의심하고 우리 자식이 좀 내 남편이 진짜 믿나, 내 엄마가 진짜 믿나, 이런 얘기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정말 빛 가운데서 빛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